요한복음은 원래 20장까지 기록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우리는 끝난 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21장이 또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이게 덤으로 뭐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우리가 식사를 해도 식사를 하다가 이제 다 먹었구나 싶은데 디저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그냥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특히 그 산호세에 뭔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이스크림에다가 붕어빵 하나를 쿡 쑤셔 박아가지고서 그걸 비싸게 파는데 이 산호세 사람들이 말이죠, 줄을 서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냥 다 끝난 것, 또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 끝이구나 하는데 부록이 있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우리 사도 요한도, 성령님도 아마 그런 걸 아셨는 것 같아요. 이제 20장으로 드디어 사복음서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기 덤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마치 그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다 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냥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놀랍고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얘야, 내 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가 그랬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고,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주님을 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게 아마 꿈에서 봤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생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세상에 지내놓고 보니까 맞아, 그건 꿈이었어.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지. 어떻게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 우리가 진짜 만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말이지. 꿈이었더라.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장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아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도 한 장을 더 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난 일들, 지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이나 지냈던 그 모든 일들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요. 정말 꿈인지 생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추억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 바닷가가 어떤 바닷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기에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피곤하고 막 가운데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 옆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세상에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씻던 그 그물을 다시 배에다가 싣고 세상에 이제는 해가 둥실 떠서 고기라고는 잡을 수 없는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곳이 바로 이 바닷가였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 그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싶어 간 겁니까? 아니요. 옛날에 그 추억, 너와 나의 그 첫사랑, 첫 만남,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우리가 어떻게 맺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특별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적, 그의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순간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똥고집인지 그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나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마가 오더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 창자국에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려서 우리 주님이 친히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너 봐라, 너 봐라, 대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도마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는 주인공이에요. 그죠? 참 이런 사연이 여기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또 가장 먼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난 그 나다나엘이 바로 그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네,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정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난 기억을 주님은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말할 것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제자 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갑자기 이 제자들 7명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는 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런단 말이죠.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난데없이, 아니 3년 동안 그동안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나 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하여튼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데는 하여튼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갈란다 그러면서 다 따라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곳을 갔을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을 처음 뵙던 날,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저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미 주님을 배반했고 자신을 찾아온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에 묶여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만난 그 주님을 다시 그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으로 다시 가고 싶었던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그 음성.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듣기 원했던 거죠. 그리웠던 거지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지만, 도무지 염치가 없지만은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고 그렇게 주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다시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여러분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합니다. 왜요? 바로 그날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날 그 순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체험을 통해 주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 제자가 누구지요? 나이가 가장 어렸던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콕 치면서 주님이다, 이건 주님이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니 세상에 고기 우통 훌렁 벗고 고기 잡던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막 입고요,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주님께 가고 싶었겠지요.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여긴 보니까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 됐다. 이걸 요즘 거리로 말하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충분히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멀찍이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간 거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이 순간, 그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이 주신 생선입니다. 주님이 잡게 하신 생선입니다. 기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당연한 것인데 그물도 찢어지지 않은 채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숯불 위에 조반과 함께 예수님은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만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유월절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는 유월절이었다. 그때 그 떡을 떼시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 하셨던 주님, 오늘 이 해변가에서 주님이 친히 잡게 하신 그 생선을 가지고 위해서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 그 사랑,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21장은 주님이 덤으로 준 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덤으로 주신 또 하나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그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모든 그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엄습하는 세상일지라도 네가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음성,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담기요,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